네,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 이름,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죠.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과연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이제 치유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으며 친히 그 진흙을 그 눈먼 남자의 두 눈에 바르셨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실로암 못 안에서 씻으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해석에 의하면 보내졌다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길을 가서 씻었더니 보면서 왔더라. 자,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그 남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이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의개서 그 진흙을 그 눈먼 자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어요. 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모습과 같은 거죠. 아마 이 남자는요, 그 안에 이 수정체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흙을 거기에 발라서 이제 그를 낫게 하는 거죠. 그래 말씀하셨어요. 가라 실로암 못 안에 씻으라 했는데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내졌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예견한 그러한 이렇게 못의 이름이었습니다. 실로암. 자, 그랬더니 그가 가서 씻었더니 완전히 나아서 그가 이제는 눈을 뜨면서 보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계속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들과 그 전에 그를 보아서 그가 눈먼 자였음을 아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였더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니라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그와 닮은 자라 하였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눈먼 자를 본 뒤에 이 사람 예전에 그 구걸하던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야 그와 닮은 사람 같기도 해.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할 때 그가 말한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죠. 9절입니다. 자,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으며 친히 그 진흙을 그 눈먼 남자의 두 눈에 바르셨더라. 자, 주님께서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눈을 만져주시거나 또는 눈에 침을 이렇게 바르시거나 안수하심으로써 이렇게 그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의 길을 가라 이 말씀 한마디로써 그가 이렇게 시력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거를 발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도 각각의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의 치유의 방법이 다 다른다는 거죠. 아마 이 소경은 이 눈에 아무 그 눈에 관련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흙으로서 그 눈에 안구의 구조를 만들어서 붙이신 거죠. 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모든 동물은요. 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물, 침과 진흙으로서 재료로서 그 눈을 낫게 하신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물에서 만들어졌고요. 모든 포유동물들은요. 물과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창조물과 하늘에 펼쳐진 궁창에서 땅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날짐승들을 풍부히 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뭐예요?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우리 바로 여기 있는 여기죠. 이 공중.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들을 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물들 속에서. 자,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 자, 계속 읽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들이 풍부하게 낸 것, 곧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자, 움직이고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포유류 같은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을 물들에서 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날개 달린 각각의 모든 날짐승들을 그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물들이 결국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요, 젓갈색, 붉은 그 진흙 같은 색 있죠? 그걸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다 그러면 그런 젓갈색을 띤 진흙이다.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 토양의 그 어떤 흙으로서 아주 얇은 흙을 진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흙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모양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호흡이 영이거든요. 후 하고 불어넣어요. 콧구멍에다가. 그러자 그가 영을 딱 받아들이면서 혼이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혼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 자아를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그러면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실로암 못 안에서 씻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가라, 실로암 못 안에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물론 직접적인 문자적으로는 그 못으로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 봤을 때 이것은요, 말씀의 물과도 비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거룩하게 씻어주는 물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선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가 깨끗해지려면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 우리가 샤워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잖아요. 몸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럼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느냐?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그들은 대적했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강의를 통해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충고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들에게 뭐라고 충고하셨느냐?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찾아봐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너희들이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등지고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돌로 치려했을 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기록 말씀을 또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너희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하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너희들은 보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은 파괴될 수 없을진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그 한 42절 쪽으로 요한복음 10장 42절 쪽으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들은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얘기는 말씀의 물로 씻으라 이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찾아봐라 이런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로 씻으라 이 말씀은. 자, 우리 시편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당신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무엇을 주나고요? 빛을 줍니다. 당신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니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예, 세상의 모든 학문 필요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 사람을 명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눌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주시면 그들은 모두 명철한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실로암 못 안에서 씻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길을 가서 씻었더니 보면서 왔더라. 자, 그가 가서 씻었더니 보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단번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셨어요. 그가 움직여야만 됐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만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꼭 누군가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2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그 남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너의 두 눈이 열렸느냐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가 진흙을 이겨 내 두 눈에 발랐고 나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였도다. 그래야 내가 가서 씻었는데 내가 시력을 받았도다 하였더라. 자, 한 절 한 절 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두 눈이 열렸느냐? 어떻게 너희 두 눈이 열렸느냐? 여러분, 이 눈먼 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눈을 떴습니다. 변화를 받았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고 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딱 숨기고 나서 그에게 묻지요. 어떻게 너희 두 눈이 열렸냐? 이렇게 궁금한 척하면서도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분노, 적대감을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두 눈이 열렸지? 그럴 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아주 강하게 자기의 간증을 왜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를 알려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도 숨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 나는 그땐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못 보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예수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 자, 그분이 나에게 진흙으로 이겨서 내 두 눈에 발랐고 나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가서 씻었는데 내가 시력을 받았도다. 자, 이렇게 그는 증거했어요. 나는 그분을 잘 몰랐어. 그러나 그가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시력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것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는 여호와, 제호바의 준말입니다. 여호와의 준말을 예입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바로 이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자, 여기서 또 수는요, 세이비어, 구원자의 준말이에요. 구원자.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이 예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이 말은 여호와와 구원자의 준말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아주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그 뜻이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자, 예수의 이름은요, 첫 번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로 그 이름만이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자,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목표예요.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를 지금 설명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바로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바로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역의 목표. 자, 다음은요. 다음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바로 권위가 되는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권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자들, 모든 권세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권위가 있으신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다음은 예수. 예수 이름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의 동기가 됩니다. 섬김의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요한 3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만일 내가 어떤 경건한 방도를 따라 그들의 여정을 후원한다면 내가 잘 행하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들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아무것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예.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요한 1, 2, 3, 4를 쓴 사도 요한은요, 그들의 여정을 후원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이렇게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칭찬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좀 잘하고 있다. 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의 여정을 후원한다면 넌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병을 치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소유한 것이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병을 치유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겁니다. 병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치유함을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나음을 받습니다. 예,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나갈 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 하는 무엇이든지 모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과거에 정말 썩었고 더러웠던 그런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을 삼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건가 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찮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그리하여 이것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모두 알려졌고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닥쳤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졌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나 모든 것들의 복음의 전달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우리는 드높여야 되고요.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 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초창기에 이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믿는 형제들이 그를 만나길 꺼려했거든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를 데리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며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코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렸더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였고. 자,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역할이에요. 사명입니다. 다음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당신께 고백하고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우리는 언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세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 그랬을 때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우리의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 뭔가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조용히 당신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비방을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바로 저희를 비방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뭐라고요? 행복하니라. 잘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뒤에는 그 변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를 꾸짖고 옥에 갇히고 그를 채찍질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기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우리는 결코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많은 침례교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팍스의 순교사 여러분들에게 읽기로 권하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아끼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울며 나의 마음을 찢으니 어찌 된 영문이냐. 이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결국 그래서 그는 결박당했죠. 그래서 로마로 결국은 압송당해서 그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자, 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또한 내가 참고 인내하였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낙담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에게 낙담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고했습니까?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겪는 모든 고초들도 그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상과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계속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모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수치받는 것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더라.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와 고통을 당했을 때 도리어 그것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했구나, 이걸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법을 어겨서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꼭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 가거나 또 거래처 사람 만나면 꼭 술 한 잔씩을 주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다른 사람,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교회 권사야. 교회 장로야. 그런데 그 사람 술 마셔. 괜찮아.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저래. 우리랑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결코 거기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그들은 너희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합당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부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구에 보면
그래서 결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모독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은 우대하고 돈 없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장이 남았네요. 이제 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내가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자, 마지막 장에서는요, 아니다.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여기 한 구절 더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더욱 더 살기 어려운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눈치 보고 귀에 보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